예, 오늘은 이 시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본문을 묵상을 참고를 하면서 담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승천에 가신 모습 그대로 심판부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사생애를 보내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드러내 보이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 인간이 당하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시러 오신 분인지, 하실 것인지를 뚜렷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시고 하실 사역을 밝히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이제 자라나신 곳이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보내신 고향 마을 나사렛 그 동네로 가셔서 오늘 보면 안식일 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때에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큰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예배당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회당은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학교였고요. 그게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안식에 돌아오면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인 그 마을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보내는 장소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미 예수님 소문이 좀 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그 마을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책임자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다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작은 글씨로 이제 한 성경책이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술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는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이 성경들을 다 원래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이사야가 기록을 했지만 이 서기관들이, 필사자들이 그 원본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큰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로 만든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회당 마을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을 주민들은 다 모였고요. 그때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책 가운데 너무나 분량이 크니까요. 다 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 회당장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그때 그 이사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치셔서 찾으시면서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그 찾으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시 자기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사람에게 건네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서서 읽으시고 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유명한 나쁜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고 예수님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짧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이 지금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이, 이 글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언을 하며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걸 읽어주시고 난 뒤에 주목하는 무리들에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이제 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온 사람이고,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대로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보내신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포도된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옥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강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려고 이제 절반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을 비단이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예언된 게 본문이긴 한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모든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선언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고 기록된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일을 하느냐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 보낸 그 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위배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성경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구약에 앉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예언들, 이 율법들, 이 하나님 말씀들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일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며칠 전 새벽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말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면서도 그냥 그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실 내용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혔지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승천에 올라가실 말씀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이미 예언하고 기록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예수님 육신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완성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예언된 그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이제 이루신 그 사역들을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을 해낸 것이 신약 성경.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구약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세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며 율법을 기록한 시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시대 달려 죽으시고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그 성경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 역사하시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구원해내시는 지금 이 성령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로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무기가 사용이 되는 날에는 3차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계시록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복된 신령들이 누구냐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이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복 주신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내가 원치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읽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안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내 마음이 되게 참 아픈데 제가 그걸 하려면요 하루에 2시간은 그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제 메시지는 더 길게 메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면 새벽에는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9시 넘으면 11시 넘을 때까지 그 말씀 묵상하고 정리를 해서 잠자리에 들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손으로 카피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걸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누가 그 카피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물론 저의 싸움이에요. 누가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는 그래 어떤 분 속에서 가진 건 없지만 부자인 것이 그래 부자.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시며 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며 살아요. 난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가진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근데 참 특이해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어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한 성부께서 보내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자신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 문자잖아요. 복된 소리, 복음. 근데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된 뉴스. 근데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 뉴스, 그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들으며 살지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식에 관련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식을 들어요. 일을 하면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이런 소식을 들어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소식을 듣다 보면. 근데 그런 좋은 소식 가운데도 으뜸 가는 소식, 좋은 소식,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그게 여러분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근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성부께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요 생활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도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져요. 교우를 알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좀 섬겨오면서 교회당 이전하면서 빚을 지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 교우들 목사 어려운 말이면 은혜 하나도 안 될까봐, 전혀 은혜 안 될까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 어려운 경험도 보여주면요 하나도 보여주고 내가 그 티 안 내려고 우리 교우들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 오는 고난이나 온 몸으로 내가 그 버티면서 어떻게 보내는지 몸이 얼마나 피하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생활도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있으면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할 수가 없다. 제가 1, 2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꿨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때는요, 여러분 그래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안돼. 주님께서 산상보험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 높은 것을 다, 자기 지식, 경험, 자기 세상의 그런 배운 것, 상식을 다 버리고요. 그 복음 앞에 자신을 가장 낮춘 겸손함, 그리고 줄 때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온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가난한 심.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를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 이게 가난한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길가 같은 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돌발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에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옥도 같은 마음이 되라는 말씀을 그래 하신다. 옥도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에,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때에,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순수해졌을 때에, 무엇인가를 내 욕심과 생각과 경험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가 이제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지가 결단이 일어나서 옮기게 되어지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길 수 없어요. 제가 늘 비유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가뭄에 억수같이 소나기를 막 쏟아부어도요, 가난한 심령이 이제 수학비가 내려도 그릇을요 안긋하게 놔야지, 뒤집어 놓으면요 하나도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요. 그릇 한방에 놓고 할 때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도요 손에 쥘 때에 그렇게 마음 그릇이 가난한 심령, 옥도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에 들어지고 담겨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요, 목사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교단에 지금 이제 온라인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늘 듣는 건 아니지만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나도 날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사는데, 나도 저 목사 못지않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있고 책도 읽고 있고 묵상도 하고 보내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이미 마음속에 두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나아간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을 지우고,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우리나라에 지에서 가장 많은 유튜버를 돌리고 있는 설교자인데, 목사님인데, 저분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똑같은 본문을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살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경험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내가 내가 사모하며 그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처음부터 마음을 다 그렇게 가지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신령입니다.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옥토가 되어지 않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 목사 설교는 똑같은 설교만 계속해. 저런 설교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얘기 안 나오면 성경 보면 그런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이미 있다고 하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남겨요.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해요. 근데 늘 가난한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가난한 심정이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난한 심령,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를 해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원치 않지만 자기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것만 나오면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내 맘대로 못하는,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나를 포로로 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 나올 때는 연연타가 어떤 그 문제만 딱 나오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얽매여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눈물을 당해야 되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게 있다고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탐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좋아하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도박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안 하고 정말 내가 더 좋아, 나를 달리게 하는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문제만 딱 나오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돈 문제 나오면 부자는 돈 노예가 안 되나. 전볼 때 부자들이 돈 노예 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보아요.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학생들 같으면 오락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유익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석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돈, 명예, 권력, 오락, 주식,
뭐 도박, 술, 뭐 정욕, 음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왜 온 것이냐? 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돈노예 되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명예노예 되지 않으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권력노예 되라고 안 보내셨어요. 그런 그 오락노예 되라고 안 보내셨어요. 그냥 일에 빠진 그걸 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그렇게 일에 일중독이 되어 살라고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나를 노예로 붙들어내서 나의 자유를 빼앗아간 근원이 뭐냐? 근원은 죄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고요. 그런 모든 노예가 죄 때문에 온 것이고요. 끝내는 사망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문제는요,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내고 있는, 나의 노예를 붙들어내고 있는, 나를 참 저주로 붙들어내고 있는 여기에서 해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포로에서, 돈의 포로에서, 명예와 권력의 포로에서, 탐욕의 포로에서, 내가 안 하고 싶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포로에서 내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죄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며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십니다. 다 지불해 주십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해가지고 왔다 갔다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때는 노예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으면 왔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자유한 분인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죄인 안 되시면요, 억눌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 그런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 저주를 받지 않냐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데, 자꾸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나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를 붙들어내고 있는 모든 그 저주, 나를 힘들게 한 것들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소원을 누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그럼 이제 나를 붙들어내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에서까지도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고민을 토로하다가 승리의 노래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 죄가 붙들어내고 있는 저주에서 이 땅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심지어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된 인생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저주 속에 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계속 종종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탐욕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죄성, 탐욕, 이런 저주에서 성장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계신 주옵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구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름을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내고 있는 어떤 저주에서도 어떤 굴레에서도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지난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책에 읽었던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 한 예화가 좀 떠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그 역사가 참 깊은 교회입니다. 그 외국 선교사 게일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는 시는 교회입니다. 연동교회. 근데 그 연동교회에 여러분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고찬익 장로님은요, 정말 술 주정꾼이었고 노름꾼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망당이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못된 짓이니까 관과에 끌려갔어요.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 그냥 사는 게 너무나 고달퍼가지고요, 죽으려고 인생 사는 게 너무나 싫어서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창의 장로님이 길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연동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던 개인 선교사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타이틀을 걸린 전도지를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이 고창의 장로님이 그 개인 외국인 미국 선교사니까요, 여러분 머리털 주느라고 얼굴도 하얗고 하니까 얼마나 부겠겠습니까? 그 가지고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타이틀 거.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묻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선교사님이 건네준 전도지의 그 타이틀이 묻는 것이 내 이름인 거야. 너무나 두려워서 꿈속에서 드는 이 장로님이 금방 대답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보고 하다가 성은 곳입니다. 이름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술주정꾼, 노름꾼, 사기꾼, 망나니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꿈속에서 빌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버지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이 장면은요, 선교사님이 건네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건네준 개일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주장 공동군 사기꾼 통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분은 돈은 없었지만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술주정꾼, 노름꾼, 사기꾼, 나는 망나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건네는 이 신발을 좀 신으시면서 내가 다니는 데 연동교회에 좀 와서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 전도를 받으며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의 그늘에서도 공포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스데반 집사님, 사도들, 바울 사도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꼭 목사가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복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돈보다도 더 귀하게, 어떤 거라 귀하게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죄 성경에 부르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싶으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 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이루어드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